2021년 7월 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는지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그분이 어떠할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지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고 모리아산에서 순종함으로 바쳐진 이 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삭의 이야기, 또 특별한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삭, 사무엘, 삼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이 구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이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죠.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묘사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죠.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계약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사건, 또는 결혼 관계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혼을 한 사건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모세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에게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둘의 상황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이 분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 한쪽에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대신 보내겠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언제 지을지 모르는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또 좀 전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일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백성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또 할까 염려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징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있으신 겁니다.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걸림이 되셨던 거지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거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중보자로서의 모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중보자 모세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대립되는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을 중간에서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지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박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장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각기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시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친밀한 교제를 했겠지만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속상했던 마음, 아팠던 마음을 잘 어루만져 드리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들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모든 진노를 홀로 감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셨지요. 늘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것저것 많은 기도를 하셨겠지만 특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한 중보를 잊지 않으셨겠죠. 죄인된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한 중보를 잊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회막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대화하며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매일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숨길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장신구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릴 수 있는 중보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그런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